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온 회개하는 영혼감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 나를 품어주시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다, 말씀을 듣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 없이 기다리기 아니죠. 우상 없이 하나님 기다리기를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우상 없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새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실패한 이들 그들의 이야기들 오늘 보게 되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서 자신을 좀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2부 예배 때 펠릭스 쿨파라는 라틴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시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고 우상 숭배 없이 기다림에 실패한 이들을 마주 대하게 되는데 자, 모세가 돌이켜 내려오다라고 할 때 돌이키는 건 이제 하나님에게서 산을 향해 계속 마주 대하고 있다가 이제 산을 내려오는 돌이키는 시간 때가 되어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내려오는 시간이 있고 돌판이 새겨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내려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틀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그 더딤이란 단어 자체가 실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딘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더딤이 실망으로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판, 즉 에드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적으시고 증언하신 말씀, 그 판때기가 아니죠. 돌판이죠. 돌판에 주께서 주신 그것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손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손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말씀 하나씩 예배 후에 가지고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예배하러 올라와서 하나님 만난 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내려감의 시간에는 지금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손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모든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루아흐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와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일어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고 두 판에 나누어 쓴 글자들인데 뭐 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판에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 판에 새기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 판,
이 판이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판인데요. 이게 참 재밌게 동음이어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호흡, 생기 이런 말도 쓰이는데 여기서 판은 루아흐입니다. 에두트라고 하는 증거에다가 판이라고 하는 루아흐, 돌판, 판자, 새겨지는 어떤 도구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판은 이 루아흐라고 하는 판은 1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마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행동, 행위, 업적 뭐 이런 뜻이라기 뭐 여러 뜻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노동, 일, 뭐 창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겨 놓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카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새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벅차오를까? 얼마나 세상이 만만해 보일까? 저도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는데 내려오는 걸음에 그 모든 광야가 보입니다. 내려오는 그 길에 아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그 길이 정말 밑에 있는 곳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17절에 말을 합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고. 이 요란한 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아는 환호, 부르짖음, 소음 등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소리를 들렸나 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게 좀 확증 편향의 일부라고 보는데 걱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동안 밑에서 전쟁이 난 건 아닌가? 밑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아닌가? 아말렉과 전쟁한 지 얼마 안 됐기에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의 소리가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는 소리로 들립니다. 전쟁의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는 승전가라고 하는 것, 이게 히브리어로 게브라인데요. 게브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 힘,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로는 뭐 정신, 뭐 불굴의 정신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승전가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승전가 아닙니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여기 패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패하다, 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할루샤라는 히브리어 쓰는데 할루샤가 뭐냐면 살육. 사람이 막 살해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부르짖는 소리, 그런 소리도 아니다. 내가 잘 들어보니 이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 말하면 노래하는 소리다. 근데 이 노래하다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아나는 첫 번째는 응답하다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단어는 응답하다예요. 헛된 신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낼 여호와다라고 선언하고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가그의 날이다, 축제의 날이다라고 선언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 응답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는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응답할 때 우리는 찬양하는데 이들이 밑에서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새겨진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아가 보니까 세상은 온통 우상 숭배하는 노래로 가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 하늘나라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다 초막셋 지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만난 그 자리에 그냥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아니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으로 나를 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향해 노랫소리가 가득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마주대하지 못하는 저는 그저 손을 들어 기도할 뿐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보니 나가드라고 해서 그 야영지 주둔지에 가까이 가보니까 가까이는 나가답니다. 가까이 가니까 송아지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거기를 안 간 지는 참 오래됐지만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 제 직장 생활할 때 가보면 도대체 뭐에 취해서 이렇게 추는지 뭐에 취해 있는지 무엇에 미쳐 있는지 모르는데 막 음악 소리에 춤을 춥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도 음악 소리에 춤을 춥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우리의 찬양과 춤추고 박수치고 손을 들고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이 소리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또 우습게 보입니다.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이들, 돈 앞에서 춤추고 있는 이들, 큰 음악 소리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이들, 술에 취해 춤을 추고 있는 이들, 춤추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건데 춤추고 노래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가가 문제죠. 우상 앞에서 춤추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며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보고 크게 노합니다. 노하다라는 단어는 화가 불살라졌다는 뜻이거든요. 화가 그냥 막 불살라 오르듯이 분노해서 모세도 참 한성격합니다. 그 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거를 산 아래에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이 던지다 많은 이 쌀야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확 집어 던졌다 말이기도 하고 벗어버렸다라는 뜻도 하고 그냥 확 뿌리쳤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거를 내가 보려고 40일을 하나님 앞에 있었나? 내가 이 꼴을 보려고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해서 있었나? 내가 이거 보려고 하나님의 이 돌판을 들고 낑낑대고 내려오고 있는 건가? 확 벗어 던지고 완전히 깨트려집니다. 이 슈바르라고 하는 깨뜨리다라는 산산조각이 났다, 찢어졌다, 완전히 꺾이고 상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메신저인 모세가 지금 이 행동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떤 계약서를 종이로 작성했다고 하면 이 메신저인 사람이
목회자 혹은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메신저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계약서를 팍 찢어버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돌판을 확 집어던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이건 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깨지는 돌판에다가 글을 쓰셨구나. 하나님이 깨지는 돌판에다가 인간이 깰 수 있는 돌에다가 계약서를 쓰셨구나. 저에겐 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구적인 거에 쓸 수 있을 텐데 인간에게 끝까지 자유와 인간에게 끝까지 신뢰를 하시면서 맡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새기신 것을 얼마나 자주 모세처럼 흥분해서 때로는 죄악 때문에 송아지 때문에 우리 이렇게 던지고 깨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자꾸 계약 파기를 합니다. 불신이 생기고 무신론자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주님께서 마음에 새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이 버려지거나 찢어지거나 깨어지거나 산산조각 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게 새겨진 말씀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분노의 때라서 아니면 정말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이라도 감정에 의해서든 어떤 경우든 사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 그것에 저는 이제 역순으로 보이는데, 역순으로 모세가 그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 그걸 먼저 가져옵니다. 락카라고 해서 취하는 거죠. 갖고 옵니다.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어제 이 송아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풍요와 그들이 추구하는 힘을 상징하는 애굽이 만들어냈던 신들인데, 그 근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황소를 숭배한다고 했습니다. 그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의 그 속성은 내 욕망을 대변하는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안하니까 힘 있는 것, 그리고 끝까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풍요가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송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것을 먼저 불사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죠? 불을 통해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 불을 사르다라고 할 때 사라프라고 하는 사르다는 그냥 불사르다도 아니고, 샤라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오히려 어느 때 더 많이 쓰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 싹 태워서 싹 녹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어서, 이 타한이란 단어인데 부수다라는 단어가 으깨버리다, 완전히 으깨는, 맷돌질 할 때 갈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듭니다. 가루라고 하는 이 떡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섬세하게 곱게 아주 싹 갈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뿌립니다. 물에 골고루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20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우상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너희가 만들고 있는 우상이 바로 이거다. 불로 녹일 수 있고 부실 수 있고 가루가 되고
너희가 먹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게 너희가 만든 우상이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살라지고 가루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마시는, 뭐 마시기까지 합니까?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거. 왜 이렇게 했을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첫 번째라면 우상의 흔적을 지우는 행동들을 하는 이 두 번째 메시지에는 그렇게 하는 동안 우상이 뭐 한 거 있나요? 우상이 저항을 했습니까? 우상이 욕을 하던가요? 우상이 벌떡 일어나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들을 뭐 부리든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상은 진짜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너희가 앞에서 절하고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마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요즘에 식용금도 참 있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십니다. 너희들 이런 존재야 기억하게 하려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존재구나, 뭐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문제는 리더에게 있죠. 교회가 문제라면 원튼 원치 않든 리더인 목사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질문 들을 겁니다. 이 말씀 들을 겁니다. 여기는 모세가 하지만 만약에 한국 교회가 혹은 예운 교회가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다면 하나님께 이 얘기 들을 겁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잠을 요즘에 잘 못 자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될 질문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백성 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당신이 그들을 이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백성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큰 잘못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기 크다라고 하는 가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쓸 때는 높여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크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사람에게 쓸 때는 교만하다라는 말을 쓰는 단어인데, 대체로 이 가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뛰어넘는 일을 말해요.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범해서는 안 되는 이 죄를 범하게 하고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형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혹은 가정의 리더들에게 혹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으신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실체가 드러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꾸 중첩돼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가 들은 다윗의 이야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가 맞습니다. 하는 다윗 있는데 반해서 아담이 갑자기 생각나죠. 아론에게 아담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 심판과 재앙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3절,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있었던 일 아니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죠. 어제는 우리가 읽었던 거고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인도할
미래형, 내가 따라갈이라고 하는 얄라크란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내가 따라갈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란 단어는 알라, 하나님께 올라가다, 예배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을 갖.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 백성이 우리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한 이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느냐 알 수 없기로 하기에, 자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 다 빼와라 한즉 그들이 내게 가져왔고 내가 이걸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럴까요? 23절은 어제 있었던 일이 맞고 그때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근데 24절은 정말 이렇게 송아지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붓고 새기고 조각한 칼로 새기고 그래서 모양을 따서 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변명합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아론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러니까, 변명하기 급급하니까,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지,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고 또 심판하고,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주일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말갛게 씻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안절히 짓밟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아쉽다, 아프다 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송아지를 말씀하신다면, 그거 지적하신다면 주여 오늘 지적해 주십시오. 오히려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잖아요. 아빠시잖아요. 우리를 결코 싫어버리지 않으시는 아빠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니 혹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모세처럼, 모세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두 돌판 무겁게 낑낑대면서 그거 들고 세상을 향해 내려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판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은혜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들이 이 여름에 주님 꼭 만나도록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꼭 만나도록,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이재훈 목사님과 장세환 사모님이 주님 만나는 게 뭔지를 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환경이 바뀌면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의 도연이, 시온이, 샘물이, 지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편한 곳에서 더 위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더 어렵고 힘든 중국에서, 남경에서 더 힘든 곳으로 가는 우리 강성교사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유겸이와 여민이 기억해 주십시오. 호주의 성주, 성채, 캐나다의 엘, 우리가 품어야 될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곳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재와 루아 주와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 서 있는 우뚝 솟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